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4장은 구약을 대표하는 기적 중의 하나인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애굽은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의 쓴맛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특히 10번째인
초태생이 죽는 재앙은 온 애굽에서 곡소리가 들리게 만드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왕 역시 그 재앙을 피해가지 못했고 장자를 잃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보내주지 않았던 바로왕이었지만 장자가 죽는 재앙 앞에서는 천하의 바로왕도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10번째 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애굽의 길고 깊은 불쾌하고 불편한 관계가 청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죠. 그런데 본문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몇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10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는 것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를 끝내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초반을 읽다 보면 홍해 사건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절에 보면 애굽을 벗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애굽 쪽으로 돌이켜서 장막을 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를 자극하거나 유인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함정을 파놓고 유인하여 몰살시키려는 의도가 맞다면 하나님도 바로처럼 자신의 힘을 오용하고 과시하는 분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 사건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완악함은 장자가 죽는 재앙을 거쳤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홍해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 심판은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완악한 인간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러한 참담한 결과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위세를 부리는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포악한 힘과 세력들에게 강력하게 일갈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군대가 수장되는 것으로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군대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1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닌 먼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과의 충돌을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의 모든 병거가 동원된 파괴적인 힘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은 혹 블레셋과 맞닥뜨려 전쟁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굽에서 급하게 나온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무기체계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무기체계를 갖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무기는 창과 방패, 그리고 병거와 마병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사건을 통해 가만히 서서 자신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체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 코앞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잃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모두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온 애굽이 재앙으로 신음할 때 고센 땅을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눈을 들어 애굽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그 상황을 보는 것은 결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상황을 볼수록 두려움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곳은 서편이었습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던 반대편에서부터 밤새도록 서서히 바닷물이 갈라져 왔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물이 완전히 갈라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였고 원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원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그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위한 구원의 바다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이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에게는 죽음의 땅이 되었죠. 16절과 22절 그리고 29절에 기록된 마른 땅 그리고 육지라는 단어는 야바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는 이 문장에서는 야바사가 아닌 하라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라바라는 단어는 메마른 땅, 즉 황무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었지만 애굽에게는 생명이 메말라버리는 황폐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라바라고 하는 단어는 칼을 의미하는 헤레브라는 단어와 자음이 같습니다. 즉 21절에서 의도적으로 칼을 의미하는 헤레브와 비슷한 하라바를 사용함으로써 마른 땅이 애굽에게는 병거와 마병을 패배시킨 여호와의 칼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좌우의 벽으로 갈라져 있던 홍해의 바닷물이 마른 땅으로 드러난 그 바다를 덮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여호와의 영광인 것은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신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인 것이죠. 구원 이외에 다른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이 오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때는 늦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는 그 날은 심판의 물이 그들을 덮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넜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악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바다를 성령과 함께 건너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죄악의 바다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생수가 날마다 우리를 덮으실 것이고 또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혹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리고 바다 저편에서부터 물을 가르시는 주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